먼저 우리 그림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31 구조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맨 앞에 성막의 뜰에, 자, 우리가 성막이라고도 부르고 회막이라 부르고 또는 장막이라고 부릅니다. 자, 거룩하다에서 성막, 하나님을 모인다, 만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회막, 천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장막 같은 의미인데, 좁은 의미의 회막은 바로 우리가 성소, 지성소, 이것을 좁은 의미의 회막 또는 장막, 성막이라고 부르고, 넓은 의미의 회막, 장막, 성막은 저 성전 뜰부터 해서 전체를 회막, 장막, 성막이라고 부릅니다. 자, 예를 든다면 주의 종 하면 보통 목회자를 일컫지만 여기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넓은 의미로 주의 종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 예수를 구주로 따르는 사람은 다 주의 종이지만, 우리가 좁은 의미로 말할 때는 목회자를 일컬어서 주의 종이라 라고 부르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거죠. 231 구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뜰에는 두 가지 죄의 문제, 그러니까 죄사함과 거룩함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번제단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드렸고, 오늘 물두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는 세 가지가 있겠죠. 자, 우, 떡상, 자, 등대, 중간에 중분향단, 그리고 법궤가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자, 오늘 우측에 보면 물두멍이 보이는데요, 이것은 전체가 노수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번제단을 하면서 원래는 조각목이라고 말해요. 조각조각한 나무가 아닙니다. 검은 조, 그리고 뿔각입니다. 아카시아 나무, 그 시띠 나무 자체가 이 검은색을 띠고 있고 이 가시가 돋아 있어서 그것이 마치 인간의 허물이 많고 그리고 뾰족한 죄가 많은 것을 찌르는 그런 성향을 따서 조각목이라고 부르지만 그것은 아카시아의 시띠나무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들었죠. 자, 여기 나오는 이제 이 물두멍은 전체가 노소로 만든다. 그래서 밑에 그림 보면 두 가지로 불러있죠. 물두멍과 밑에 받침, 물두멍과 받침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 두멍이란 말을 잘 들어보시지 못했죠. 자, 두멍이라는 것은 물을 저장하는 그런 큰 저장소를 두멍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우리는 장독, 그죠? 뭐 통이라죠. 큰 물통을 일컬어서 두멍이라는 순 우리 한자 말입니다. 곡식을 저장하는 큰 것을 곡식 두멍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장을 크게 보관할 때는 장 두멍이라고 부르는데 잘 쓰지는 않습니다만은, 여기에 물두멍은 물을 크게 저장해 놓은 그런 큰 통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화면 띄워주시고요. 내려주시고. 자, 물두멍에서 이제 번제단에서는 이제 그 짐승에게 안수를 하죠. 그리고 죄악산 사망으로 죽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짐승을 이제 태우죠. 태우면서 짐승의 피를 번제단 사면에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태워서 연기에 올라가죠. 그래서 자신의 죄를 대신 집으시고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제단 사면에 뿌리고, 그리고 죄가 되면서 내 죄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리고 연기를 하나님 올라갔다는 걸 말한다면, 이제 왜 굳이 내가 재산을 받았는데 또다시 성소에 바로 들어가면 되지, 물두멍에서 씻을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원죄는 회복이 되었지만 원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원죄는 쉽게 표현하면 따라합시다. 원래 죄인.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 원죄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따라합시다. 죄성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죄 짓는 성품. 인간이 본질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성품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 남에게 불편을 드려 죄송한 죄 짓는 성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원죄의 증거입니다.
원래부터 우리 죄인, 이거는 우리가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영단번제 완전히 해결을 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죄가 있습니다. 자범죄입니다. 자범죄는 스스로자 범죄할 범죄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다 해결해 놓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능력 받고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길만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죄 용서함을 받게 되고 거룩함을 받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응답을 받게 되고 능력을 받게 되고 평안을 받게 되어짐으로써 이 자범죄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 용서 받습니다. 구원받으리 잘못된 것은 원죄와 자범죄를 묶어서 한 번만 하나님 앞에 죄 용서 받으면 다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원죄와 자범죄를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번제단은 원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면 물두멍은 우리의 자범죄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물두멍의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문을 담으라. 그 속에 물을 담으라. 번제단은 다른 말로 놋단이라죠. 원래 조각으로 만들고 거기에다가 놋을 입히죠. 놋을 입히잖아요. 이 물두멍은 전체가 놋입니다. 나무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전체가 아예 놋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재료가 이제 놋으로 만들었다면 위치를 어디에 두느냐? 회막과 어디 사이에 준다? 제단 사이. 이 제단은 제사를 다닌데 제물을 태우기 때문에 세 글자로는 뭐라고요? 번제단. 그러면 회막을 좁은 의미 회막은 성소와 지성소죠. 성소와 지성소 그 사이에 번제단과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물두멍이 있다. 위치를 말해주고 있죠. 위치를. 그리고 물두멍에는 뭘 담는다? 무슨 내용물을 담는다? 물을 담는다고 하는 그 내용물 용도를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재료는 놋으로 만든다. 놋으로 만든다. 그 두멍과 받침은 또 그 위치는 어디에 둔다? 회막과 어디 사이? 번제단 사이에 둔다. 요 회막은 좁은 의미의 회막 성수와 지성소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물은 뭘 담는다? 물을 담는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6절부터 10절까지 굉장히 중요한 세족식을 하는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실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제사를 준비하시고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했습니다. 자, 그때 처음으로 발을 씻기려고 했던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그때 베드로의 발을 씻기자 베드로가 요한복음 13, 6절에 절대로 씻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각주를 보면 영혼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영혼이 절대로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왜요? 당시에는 종이 주인을 씻기는데 제자가 스승을 씻기는데 어떻게 스승이 종과 제자의 발을 씻으면 절대로 못 씻깁니다. 영원히 못 씻깁니다.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나와는 뭐가 없다? 상관이 없다. 내가 너를 구원을 시켜주지 않으면, 내가 너를 거룩히 하지 않으면 너는 거룩하게 될 수 없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자 베드로가 그런 말을 했죠. 예수님, 이왕 씻기려면 발만 씻기지 말고 머리도 씻겨주시고 손도 씻겨주십시오. 머리도 씻겨주시고 손도 씻겨주십시오 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요한복음 13장 8절 기억나시나요? 이미 목욕한 자는 뭐만 씻으면 된다? 발만 씻으면 따라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자, 목욕이 뭡니까? 원죄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이미 원죄 문제는 예수님이 해결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발만 씻으면 된다. 자, 발은 계속 가서 흙을 밟잖아요. 계속해서 자범죄, 스스로 죄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그 문제는 이제 누가 씻겨야 된다? 사람이 씻겨줘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시켜줘야 된다. 즉 예수님께서 이 문제는 100% 해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하고 예수님으로 회개할 때 구원받고 거룩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말이죠. 자, 자막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구별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원죄에 대한 용서는 따라합시다. 단회적. 좀 더 쓰는 단어는 영단번죄. 영원히 단번에 죄를 해결하셨다. 영원히 단번에 해결하셨다. 원죄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가탈, 어제 말씀드렸던 대속이라는 말이 우리의 원죄를 예수님께서 덮어주심으로 우리의 원죄를 가려주신 겁니다. 그러나 원죄 안에 있는 증거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죄 짓는 성품, 죄 짓는 성품 두 글자로 죄성이죠. 죄성이 여전히 우리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원죄는 다 해결하셨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죄 짓는 성품이 죄성이 있습니다. 죄성 때문에 우리는 무슨 죄를 범하죠? 세 글자? 자범죄. 스스로 죄를 범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자범죄에 대한 용서와 해결은 반복적이고 계속적이고, 그래서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구한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우리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죄 용서함을 받고 난 뒤에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물 두멍이 있습니다. 자, 제사장만 그 당시에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은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갈 때는 번제단을 거쳐서 어딜 또 거쳐야 된다고요? 물두멍을 거쳐서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을, 출애굽기 30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해막은 좁은 의미의 해막입니다.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갈 때, 대제사는 1년에 한 번씩 어디까지 들어간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성소와 지성을 좁은 의미의 회막이라고. 만날 해자, 모일로 해자, 만날.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뭘 면하라? 죽기를 면하라. 즉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하면, 거룩하지 못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죠. 자, 이사야 59장 1,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자,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한 것도 아니다. 여호와께서 귀가 어두워서 너희의 기도들을 듣지 못한 것도 아니다. 즉 하나님 구원의 문제 그리고 기도 응답의 문제는 오직 그러나 뭐 때문에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모아놓았다? 갈라 놓았고 너희 죄악이 하나님이 보지 못하도록 가려놓은 것이다. 그래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 문제만 해결되면 구원의 문제와 기도 응답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사장은 이 원죄가 해결되었지만 자범죄에서 물두멍에서 반드시 씻음으로 이 씻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죄 용서 받음으로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과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 놓으셨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구원의 그릇을 주셨습니다. 그릇을 주셨는데 그 그릇이 우리에게 구원의 그릇을 주셨어요. 거기서 구원의 그릇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담아주시고 복을 담아주시고 응답을 담아주셨는데 그 그릇이 더러워져 있어요. 더러워져 있으면 그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능력과 응답을 주시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그 그릇을 깨끗이 씻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깨끗이 거룩하게 되어질 때 거기에 하나님 뭘 담아주실까요? 은혜도 담아주시고 능력도 담아주시고 복도 담아주시고 응답도 담아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물두멍 안에 있는 물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자, 손과 발을 반드시 거기에서 제사장들만 씻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다 만민이 다 대제사장입니다. 왜요? 이제는 제사장의 도움이 없이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죄 용서 받을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 우리가 죄 용서 받을 때는 신부님을 통해서 대신 죄 용서 받은 것은 성경적으로 절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인 대제사장으로 우리가 직접 이 둘째 회장인 성소와 지성소의 둘째 회장 위에서부터 아래에 찢어졌습니다. 그것이 예수의 몸이십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제는 하나님 만날 때 제사장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직접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용서받는 줄 믿습니다. 대신 신부에 가서 대신 이래 잘못했습니다, 신부가 용서해줘야 제 용서받는 것은 그건 절대적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구속의 회개의 길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물은 무슨 의미일까? 자, 녹그릇으로 만들었죠. 자, 손발을 씻으려면 이 녹그릇은 지금에 하면 녹거울입니다. 뭐라고요? 녹거울. 자, 금으로 만들면 더 좋았겠죠. 근데 금은요, 반사가 돼서 얼굴이 잘 안 보입니다. 노선 색깔 자체가 뭐예요? 청동은 좀 짙죠. 그래서 이전에는 우리가 그 유리거울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굴을 보려면 노수로 거울을 만들어 썼습니다. 애굽에 나올 때 가지고 왔죠. 그때 이 노수를 만들었는데 그게 물을 하게 되면 씻을 때 우리 얼굴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자, 그러므로 씻을 때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비추어 본다는 거죠. 그럼 물의 의미가 과연 무슨 의미일까? 에베소 5장 26절에 그 물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 물로 씻는다는 물로 씻는 표현을 뭐요? 말씀으로 깨끗하다는 말을 표현했어요. 자, 물로 씻는다는 표현을 말씀으로 깨끗하다. 그러니까 물은 뭐라고요? 말씀이죠. 씻는다는 말은 뭐요?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로 씻는다는 표현을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결국에는 씻는 목적이 뭐라고요? 거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도명의 물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에 나를 비춰보고 내 허물과 죄가 무엇인지를 내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서 물두멍이 준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물두멍의 재료입니다. 특별히 다른 것과 달리 이 물두멍은 특별한 여인들의 헌신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 노선을 만들 때. 출애굽기 38장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가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하였으니 곧 해만문에서 수종도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받침도 노스로 만들었는데 그때 이 놋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해망문에서 성소와 지성소에 수종드는 여인들의 뭘로 만들었다? 녹거울로 만들었습니다. 자, 녹거울은 어디서요? 애굽에 나올 때에 그들이 여인들은 얼굴을 단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리거울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놋으로 아주 세밀하게 세워 다듬어 가지고 따서 비춰보는 것이죠. 요새 여러분들께서는 보면 휴대폰에 잘 보이는 이래가 대충 비춰보는 것처럼 완벽하지 않지만 유리거울처럼 그러나 그들을 비춰보는 역할을 한 거죠. 바로 여인들의 헌신, 해마를 쓰는 여인들의 그 헌신을 통해서 바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 바로 물두멍입니다. 여인들의 그 헌신들, 가장 자기를 아끼고 돌보는 건데 그 자기를 비추는 것을 이제는 자기의 죄를 비추는 이 물두멍으로 만드는 재료로 쓰임받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비가 와서 그래도 많이 물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번제단 원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다 영단 먼저 해결했다면 이 물두멍의 문제는 우리 거룩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복을 받는 문제입니다. 이미 구원의 그릇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됩니다. 구원의 그릇을 딱 꺼내오면 그 안에 하나님이 귀하고 놀라운 것을 채우십니다.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거룩함으로 나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줄 믿고,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